오늘따라 유난히 또 많이 보이시네요. 야, 반갑습니다. 우리 동철 형제 이제 또 6월달이면 끝내고 일본 돌아가는 예, 마음속에서 항상 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옛날에 믿음의 형제로서 함께 교회를 세웠던 우리 하수문 형제 다시 얼굴 보여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태훈 형제, 태훈 씨 정말 아주 형제님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거의 1년째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보통 1년이 지나야 이제 교회 가족이 되기 때문에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게 환영도 또 도시오브 다시 또 낚시를 시작해가지고 처음 했는데 또 이렇게 큰 고기를 아끼면서 인생의 즐거움도 선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여러 지역의 성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 전이 관계들을 다 누리는 모습도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주로 만들겠다. 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데 오늘 주제는 한 사람의 겸손과 또 찬양이 대를 잇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 왕이 끝나고 이제 다윗 왕으로 넘어가서 다윗 왕이 총 3부가 있는데요. 다윗 왕이 당했던 고난,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던 모습의 삶,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클라이막스, 하나님 앞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의 자식까지 영원히 너의 가족을 내가 돌보겠다고, 그리고 그 자식을 내가 돌보겠다고, 그리고 네 후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씨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이제 언약이 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한 사람의 삶과 또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 그 집안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것과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런 언약을 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점은요.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과 틀리게 사울 왕은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교만으로 끝났거든요.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불순종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의 삶도 끝나고 그의 집안도 대대로 박을 복을 그가 막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 놀랍게도 아무리 복을 줘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묻는 자였거든요. 갈까요 말까요? 가면 어디로 갈까요? 되면 언제 할까요? 참 이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끝까지 겸손하게 묻는 자였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이죠?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볼 본문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 오늘 성리들 앞에 나왔지만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춤추며 기쁘게 찬양한 인물을 뽑으라면 바로 다윗 왕이거든요. 그가 정말 송리더였거든요. 다윗 왕이 정말 얼마나 춤을 심하게 췄는지 속내에만 남고 타박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춤을 춘 사람이거든요. 정말 언제나 나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이제 대화 내용 중에 나오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참 예배드리는 걸 기뻐한 자.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 약속입니다. 다윗 집안에 대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 그렇게 내가 기름 부음을 붓고 아직 왕이 되지 않고 10년 넘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이렇게 기쁘게 나를 찬양하고 이렇게 기쁘게 나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 네 자식의 자식 내가 전부 왕으로 삼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그 후손 가운데 내 아들을 내려보낼 거고 내 아들이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들으면서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끝낼 건데요. 그 7장 맨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서 마지막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모든 가장들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이, 내 자손이, 그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안에 이 복이 있음을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구 첫 환영할 때부터 너무 밝게 또 환영을 또 이 고기와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눠주셨고, 또 오늘 성찬도 또 이 삶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들을 너무 진솔하게 나눠주었고, 오늘 설교도 약간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그 흐름을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였잖아요. 죽음을 이제 애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역대상 10장 13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주님을,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전쟁터에서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장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결정적으로 14절, 그는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다윗에게 맡기셨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은 하나님이 골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사울을 골라왔지만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되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다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왔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 그 왕을 이을 아들도 다 죽었으니 누구에게 그 왕권이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다윗. 그 하나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앞부분은 다윗의 승리가 나옵니다. 계속 다윗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의 정점에 올라가서 정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후반부에 그도 인간인지라 간음이 일어나. 바세바 간음,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을 이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그 집안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다윗 인생의 하반부에 나옴으로써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좋은 교훈도 배울 수 있고 그가 한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교훈도 이 안에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장 24절부터 보면서 다윗의 좋은 성품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인간이라면, 야, 드디어 왕이 죽었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찌긋찌긋한 그 사울 왕, 하나님의 손으로 끝났구나. 야, 그 아들도 다 죽었어. 이제 나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하고 기뻐할만 하지만 절대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가 죽자 24절, 1장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너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참, 그 원수이기도 했지만 그 사울 왕에 대한 깊은 그 마음을 갖고 백성들에게 애도하라고 시를 지어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나의 형 요나단 26절.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어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참 친정한 그 슬픔을 안고 이 사울 집안을 애도하며 전 백성에게 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애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참 다윗의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의 사람입니다. 의리의 사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의리를 지키는 의리.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리고 착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온 백성이 그 죽음의 슬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의 왕이었다가 하나님이 그 왕을 폐위시키고 그 아들들한테도 왕위가 전환되지 않게끔 막은 다음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직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 적군의 피신해서 있는 상태예요. 왕만 죽었지 자기는 기름 부음만 받았지 지금 남의 나라에 피신하여 살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다시 정식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추대로 왕으로 등극하게 됐는데, 자, 2장 1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왕도 죽었고 왕의 아들도 죽었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저 지금 블레셋에 이게 핏이 나와 있는데 이제 왕도 죽고 저를 죽이려 놓은 왕도 죽고 그 왕자를 다 죽었는데 제가 계속 블레셋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냥 다시 내 지파, 나 유다 지파 출신인데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하자 다윗이 다시 여쭤봅니다. 가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장소까지 알려주었어요. 자, 우리 이사 갈 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간다면 교회 근처로 갈까요? 아니면 교회가 먼 곳으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면 물론 지통계시로 대답은 안 주겠지만 하나님이 선한 방향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나와서 드디어 내 동포들이 사는 땅 유다로 가는 유다 지파 내에 헤브론이라는 하나님이 정해준 땅으로 그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찾아와서 4절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12지파 가운데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 부은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왕으로, 우리 지파의 왕으로 일단 삼은 거예요. 하지만 11지파는 아직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사울 왕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통과 시간이 없으니까 자 사무엘 하나 보게 되면 한 지파는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11지파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1지파는 어떤 상태냐면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자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3명이 다 죽었지만 그 당시 왕이 첩들도 많고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이.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왕은 다윗이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도 사울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사령군이 그 아들 하나 잡아다가 바지 사장처럼 왕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스보셋이.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왕을 섬기게 한 거죠. 거기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사울의 아들이죠.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자, 그러면 왕이 몇 명인 거예요, 지금요? 예. 하나님 정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윗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갈 때 가장 순리입니다. 아멘.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누굴 따랐다고요? 다윗을.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년 동안 7년 반 동안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사울 왕의 장군 아브넬과 그가 왕으로 세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다스림을 받는 11개 지파와 다윗 왕을 따르는 유다 지파로 나누어져서 계속 우리나라 남북한이 싸웠던 것처럼 서로 싸우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은 이스보넷이잖아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은이죠. 북쪽에 있잖아요. 마치 다윗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김정은을 따르고 남쪽은 어쨌든 지금 통치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잖아요. 오늘 아침 보니까 둘이 허구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참. 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가 이 땅을 인도하겠어요? 믿지 않는 공산주의가 이 땅을 인도하겠어요? 한민족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나만에 의해서 통일되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왕이 인도하는 유다 지파가 더 잘 살까요? 강해질까요? 아니면은 그 사울 왕, 어차피 하나님이 뜻을 접은 그 사울 왕의 후손이 인도하는 11개 지파가 잘 살까요? 이미 답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인도하던 장군 아브넬과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인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악한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남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왜? 하나님이 그를 세울 거기 때문에. 하지만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미 사울 집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점점 강해져서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남한과 북한이 있어요. 자, 해방되었을 때 60년 전에 북한이 잘 살았어요? 남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남한보다 몇십 배 더 잘 살았어요.
모든 자원, 발전소가 다 북한에 있었고 남한에는 놈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남한이 못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남쪽이 잘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유물론에 빠진 북한이 잘 살겠어요? 당연히 남한이 잘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남한과 북한의 이 운명이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냐면, 자, 사무엘 하 3장 6절을 보게 되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 북쪽 사울 집안 안에서는 누가 권력을 더 잡았어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더 잡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브넬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아브넬 장군과 사울의 아들왕 사이에 여자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 장군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11개의 지파를 전부 다윗에게 데려가야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3장 12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 겁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정만 세우시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윗의 편이 전부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자, 김정은이가 북한에 지금 실세 이 권력을 다 잡았잖아요. 그거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만 마음을 돌리면 북한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브넬인 거예요. 아브넬. 제가 11개 지파 꽉 잡고 있다고. 제가 돌아서면 다 돌아설 수 있다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렇죠? 아브넬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베냐민 지파를 잘 설득하여 다윗 왕에게로 가서 그의 백성이 되도록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다윗이 야망을 품고 내가 아브넬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무찌르면 드디어 12지파의 왕이 돼! 이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다윗이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계략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사람의 계략으로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사람의 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계략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계획대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울의 집안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끝난 것이요, 하나님이 기름 세워부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이미 하나님 마음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결국 장군 아브넬도 사울의 아들 이스본의 왕도 모두 영적이지 않은 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만이 남게 되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하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생각나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 혈육입니다. 동양은 혈육, 히브리 사람들은 고륙.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당신 다윗 임금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때에도 바로 다윗 당신을 두고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당신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하고 기름을 부어 인정을 했으니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왕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해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정식으로 12지파를 다 다진 거죠.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자, 엄청난 영광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승리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바뀔 만도 한데 다윗은 그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 사람이 듣고 온 블레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왔다. 블레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또 물어보자네. 제가 블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예, 에어컨이 너무 추우세요? 네, 그럼 끄세요 저기. 예, 거기 다 우리 겁니다. 우리가 컨트롤하세요. 자, 그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해 보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보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저 사람들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였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 사람이었죠. 자,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블레 사람들이 한 번 치고 난 다음에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겠지 하고 싸우지 않고 5장 23절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넌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 공격하여라. 비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지난번 했던 거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르게 싸우라고 뒤에서 기습 공격으로 그것도 뽕나무 숲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겸손인 거예요. 승리했지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물음과 순종.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물음과 순종. 우리는 오래되게 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안 물어보거든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설교하는데 내가 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우리가 반복이 되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승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줄이거든요. 다윗은 아무리 성공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다윗의 겸손은 오래갔습니다.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전차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엄청난 승리를 거뒀을 때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서든 말씀을 통하여서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떠오르게 하든 답을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가게 되면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여부수 성을 점령해서 강력한 성인데 그 성을 다윗 성으로 만들고 그 왕을 다른 나라 왕이 축복해서 궁전을 지을 자료를 보내줍니다.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는데 자 왕이 되고 궁전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겠어요? 야 나는 집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복귀는 어디 있지? 그 블레셋한테 그 누구죠? 제사장 엘리 두 아들이 멍청한 짓 해가지고 부적처럼 상에다 뺏겼잖아요. 돌아왔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벳세메스라는 저 변두리에 아직도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네.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법궤를 갖고 와야지. 다윗의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거기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법궤는 그룹들 위에 천사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적인 다윗은 나라가 통일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자기 옆으로 모셔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거처 안에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좋은 곳에 모셔오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 과정이 우사 아시죠? 우사 그 법궤 옮길 때 움직일 때 손에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우사 얘가 나오는데 이 스토리는 이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주 레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뺐어요. 이 흐름 속에서 그걸 들어가게 되면 너무 내용이 빗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정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역대상 13장부터 15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묶어서 따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빼버리고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의 모습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거치고, 잘 보세요. 속옷이 있으면 겉옷이 있고 에봇이 있어야 되는데 속옷에다 에봇만을 딱 입고 주님 앞에서, 누가 앞에서? 잘 보세요. 그가 춤을 춘 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집, 자기 궁전 안으로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남이 뻘개벗고 욕을 하든 말든 뭐 시다들이 보든 말든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애고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왕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잘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뛰면서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이 여겼다고 했잖아요. 많은 수석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개 수석서를 보게 되면 업신이 여겼다는 것이 아유 창피해, 저게 뭐야, 이게 아닙니다. 저런 아주 이 업신이 여겼다는 게 거의 뭐 사람 취급 안 하듯이 아주 집안 망신 다 시키는구만. 아주 그냥 경멸, 아주 그냥 개무시. 아유 저걸 남편을 내가 뒀어?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 마음을.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출 때 미갈은 누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지만 미갈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아우 저거 남편으로서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 거. 업신여겼다 따르게 돼요.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빨개벗고 춤을 췄으니 내 채통이 어떻게 되어, 임금님의 채통이 써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부끄러운 거 자체. 내 채통이 어떻게 돼? 용하게. 이 표현 자체를 이게 나이스하게 표현됐지만 주석서를 보게 되면 정말 여기 보면 건달패라는 이 표현이 그냥 이 뭐 건달패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아주 정말 그 형편없는 막대먹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을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진짜 최악의 단어들로 다윗 자신도 묘사하는 거고 다윗이 한 행위를 묘사한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걸 어떻게 보았을까요?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뻘개벗고 춤을 췄소.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시로 통치자로 세우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뻘개벗고 할 수만 있다면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는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틀을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빨개벗든 뭐하든 이 다윗의 춤추는 이 모습이 너무 기뻤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기의 법궤를 안으로 오셔서 너무 기뻐서 이 왕이 자기 앞에서 재롱을 떤 거잖아요. 마치 아버지 팔순잔치 때 오줌 먹은 아들이 나가서 재롱 춤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들들은 아우 저 창피하게 저거. 하지만 그 아들은 의미가 없어요. 난 아버지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80이야. 난 너무 기뻐. 아버지를 너무 재롱 떨고 싶어. 아버지 앞에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교장이 되었던 학자가 되었던 교수가 되었던 나는 그냥 아버지 앞에서 내 아들이고 내 아버지고 나는 너무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막 재롱을 떤 거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사울은 그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울 이 모습보다도 이 다윗의 이 춤추는 모습이 우리에게 찬양하는 모습이 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찬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정성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진정성이 있다면 형식도 잘 지키겠지만, 자, 이제 마지막 뭐냐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1년에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내가 10대 때 정말 너를 기름 부어가지고 그 온갖 죽을 고비를 다 경험하게 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물어보고 내 말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는 내 집을 걱정해서 나에게 집을 져주겠다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재롱 떨며 춤추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다윗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제 성전 안에 그 법궤가 왔을 때 항상 마음속에, 야, 나는 이거 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 궁전 옆에 커튼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집을 지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항상 그 마음속에, 비록 가까이 계시지만 그 법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정식으로 엄청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내가 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왕국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내 왕궁 옆에 커튼 안에 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진 집을 지어드려야지.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나단이 그걸 듣고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 마음을 보고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너무 감격했어요. 다윗의 춤추는 모습,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모습. 야,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어주려고? 나 하나님이야. 내가 언제 집에 산 적이 있니? 하지만 네 마음은 나를 정말 감격시켰다. 그러면서 뭘 약속하냐면 7장 11절에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 해당되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자식들도 포함된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포함된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이 자자손손 내려가야 되거든요. 하신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다윗을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 집안을 하나님의 왕조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넌 앉아도 돼. 고생 안 해도 돼. 내가 네 아들 통해 내 집을 지으려고 할게.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어떤 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고. 물론 다윗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하지만 솔로몬만을 의미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자식 대대로 네 몸에서 나온 후손들을 전부 내가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그의 나라를 세우려면 영원한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희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튼튼히 해주겠다.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겠다고.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언젠가 미국도 멸망할 수 있고 러시아, 중국 다 멸망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거거든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고.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한 인간이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약속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쁨의 제사, 우리의 희생,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런 순종과 태도 앞에 하나님이 너를 내가 20년 지켜봤는데 30년 지켜봤는데 그 모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순종하니 내가 언제 하나 주겠다고. 내가 너를 너의 집안을 대대손손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는 집안을 만들어주겠다고. 너의 딸, 너의 아들, 그들의 손자, 그들의 증손자, 고손자 영원히 너의 집안을 믿음의 집안이요 복된 집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때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희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저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궁 안에 와 있잖아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오셨니? 이 겸손함을 다윗이 유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마지막 구절 이겁니다. 이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천대까지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이 언약을 받는 집안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이 약속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그 믿음의 집안을 하나님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대를 잇는 그 축복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알았죠? 다윗이 항상 물어보는 자였어요. 갈까요 말까요? 이사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 항상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무리 어려워도 뒷뜰에도 한강에도 나가서 진정한 세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영적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올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